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은 온 교회가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감사절의 시작은 결코 풍요로운 물질에 기인한 축제일이 아니었습니다. 1620년으로 돌아갑니다. 9월 16일 날 영국의 프리모트 항구를 떠난 청교도들이 보스턴의 한 낯선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11월 21일 날 도착한 그 낯선 항구를 떠났던 프리모드 항의 이름을 따서 이름 명명하였습니다. 102명의 청교도들이 이 낯선 땅에 왔지만 첫 해 겨울에 혹독한 추위 속에서 거처할 할 집이 없었던 저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보다 더한 고통은 동료들의 죽음이었습니다. 반수 이상이 추위와 질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나머지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만 형편없는 수확이었습니다. 그러나 1621년 윌리엄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수확한 곡식을 손에 들고 온 청교도 신앙인들을 향하여 추수감사의 축제를 3일간 선포했습니다. 청교도들은 펌킨 파이와 옥수수로 대접을 했고 인디언들은 칠면조 구이를 가져와서 서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저들의 감사하는 마음이 오늘의 풍요로운 미국을 건설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절에 드렸던 가장 핵심 세 가지 감사의 내용은 첫째는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둘째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셋째는 굶주리지 않고 먹을 수 있었음에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중에 나는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표현이 성탄과 십자가의 대속적 죽으심이시고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조건 없는 사랑에 무조건 감사하는 축제가 추수감사절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절에 표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일 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추수감사절은 허황된 꿈일 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에 한 가닥 시로락이라도 감았거든 항상 배짜는 여인의 수고를 생각하고 하루 3끼니 곡물을 먹었거든 항상 농부의 노고를 생각하고 감사하라. 우리 주위에는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100편의 말씀을 그 이름하여 감사의 시라 땡스기빙 쌈이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시는 예배자들이 감사제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성전 문과 뜰을 통과하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예물만 덜렁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떠올리면서 자발적인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도록 했던 것이 바로 이 시편 100편의 찬양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성이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고, 감사가 없는 신앙인은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이삭 월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계신 곳은 두 곳인데, 첫째 장소는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계시고, 두 번째 장소는 겸손과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에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편 100편의 첫머리에 보시면은 감사의 시다, 조그만 글씨로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시편 150편 가운데에서 감사의 시라는 이름을 가진 시는 시편 100편 이 유일한 한 편입니다. 이 100편의 내용을 보시면은 감사합시다라는 감사의 호소와 왜 감사해야 되느냐라는 감사의 이유와, 그러니까 감사합시다라는 호소와 그 감사의 이유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감사를 호소하지요. 왜냐하면 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감사를 호소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왜냐하면 5절에 보니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요,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베푼 것은 다 기억해도요, 받은 사랑은 다 잊어버립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꼭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감사입니다. 저 언젠가 기도하는데요, 그 집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혼났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촌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제는 이름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잘. 어떤 장로님 부부가요, 교회에 맨날 늦게 예배 중간에 들어왔대요. 그래서 왜 늦는가 봤더니 권사님이 교회 중간쯤 오기만 하면, 여보 나 다리미 켜고 왔어, 당신 와이셔츠 데리고 안 껐어, 이거 안 놔두면 불나, 큰일 나. 그래서 돌아가면 다리미가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에 오면 늦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중간쯤 오면, 여보 오늘은 진짜야,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안 껐어. 돌아가면 꺼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도 또, 여보 오늘은 진짜야, 우리 집 불나. 남편이 옆에서, 다리미 내가 갖고 왔어요, 여기 갖고 왔어요, 다리미. 우리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오늘 감사제에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하는 것은 잊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할 내용은 그의 백성이고 그가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은 시편의 저자가 말하기를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건 우리 이 흙 보고 땅 보고 찬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어느 곳에 거하든지, 시베리아에 거하든지 아프리카에 거하든지 아마존에 거하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땅을 밟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shout for joy to the Lord, 기뻐서 소리를 지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폭발시켜라.
이 표현은 쉽게 말하면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나오면 악을 쓰면서 좋아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된 모든 생명들은 전 세계 어느 곳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쁨을 폭발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양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여건에 있든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는 명령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이 얼마나 벅찬지 모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지만 모든 것에 대해서 내 것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 모든 생명들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마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기에 내 가슴이 벅차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여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기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조카 결혼식, 또 우리 정성태 집사님 딸 되는 리디아 양과 결혼이 있어서 하와이까지 갔다 왔습니다. 주례하러 갔다 왔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한데 왜 거기서 하냐고 제가 불평을 많이 했는데 가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되도록이면 결혼을 여러분들 유럽에서 좀 시키시고 저 멋있는 데서도 좀 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서 날씨가 참 좋은데 목요일 날 리허설도 잘 마쳤어요. 바닷가에 물이 찰랑찰랑 하는데 팜트리가 있는 너무 멋있는 장소에서 결혼식 리허설을 잘 마쳤는데 결혼식 하는 날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폭풍우가 밀려와서 비바람이 치는데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이 젊은 것들이 그래도 여기서 하려고 돈 들이고 애썼는데 제발 좀 결혼하는 시간만큼 좀 했는데 바람이 더 세지는 거예요. 막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폭풍우가 불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야 그냥 하자. 폭풍우 부는 데서 하면 어떠냐. 그건 남자 생각이고 여자는 얼굴이 머리가요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한 번만 나갔다 오면. 그래서 할 수 없이 실내로 옮겼습니다. 실내도요 얼마나 바람이 센지 내 뒤가 다 젖었어요.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제 뒤가 다 젖었습니다. 저는 내심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얘네들이 시간을 내고 계획을 짜고 돈을 투자해서 이곳까지 초대해서 여자들 전부 이렇게 소대맛이 이쁘게 하와이 옷으로 다 입혀놨는데요 빛도 못 보고 덜덜 떨고 애들이 얼마나 실망할까라는 생각이요 저는 주례자로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혼 사진을 방 안에서 찍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그래가지고 저녁에 식사하는데 우리 조카가 일어나서 제가 감사 말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맑은 날도 또 해도 좋은 공기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폭풍우와 비바람이 부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맑은 날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결혼날 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의 것인 폭풍우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때때로 폭풍우를 주셔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결혼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조카를 보면서 내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고통스럽다고 해서 감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하는 결정적 기준은 지나간 일을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은 평생 감사가 없느냐? 감사할 줄 알아요. 사업이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한데 감사 안 하는 또라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각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없는 절대적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죽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건강을 잃어버려도 변함없는 절대적 감사가 그들에게는 없고 우리에게만 있습니다. 그 절대적 감사는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또 말하기를 마귀의 세계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시고 마귀는 불평과 불만과 절망을 좋아합니다. 이사야 38장 19절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여러분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의 건강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절대적 감사,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고 그가 책임져 주시기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감사를 호소하는 내용이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 감사의 이유가 뭐냐?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개혁 개정 성경에는 대저라는 말이 없습니다만은 옛날 한글 개혁 성경에는 대저라는 말이 있어요. 대저라는 말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입니다. 원어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느냐?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자가 뭡니까? 인간의 죄를 징벌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대비를 이루는 하나님의 긍휼이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성막 안에 들어갈 때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노래가 무엇이냐면 역대상 16장 3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중심 테마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주의 인자하심을 자손 천대 수천대에 이르도록 약속한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
아멘. 우리가 찬양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요, 여기에 앉아 있을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사랑하기에 기다리시고, 사랑하기에 용서하시고, 사랑하기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실입니다. 성실함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심과 사랑을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끊임없이 변함없이 베풀어 주신다라는 표현.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베풀어 준다라는 약속이 성실입니다. 우리는 대충 애누리에서 듣는 습관이 이제는 뱄어요. 물건을 살 때에도 물건값 다 주고 사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하여튼 깎아서 애누리해서 사야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애누리가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파트 광고를 할 때마다 문구에 꼭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전철까지 걸어서 5분. 이거 아니면 아파트가 안 팔리거든요. 근데요, 이거는요, 무슨 이 전속력 100m를 9.5초에 뛰는 선수가 5분 동안 뛰어도 겨우 도착할까 말까 하는 거리지만 우리는 대충 애누리에서 듣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요, 쉬운 말로 하면은 기만이라는 거예요. 기만을 당해도 섭섭하지 않는 게 우리가 다 습관이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감사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대해서 애누리할 것 없습니다. 그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자손 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고 농담과 시건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나는 게으르고 나는 욕심을 부리고 나는 때때로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오셨기에 우리가 오늘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는 새로운 축복의 세계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 마치 감사와 찬양이 영광의 나라의 초대권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영광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열쇠와도 같은 것입니다. 초청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사랑이 끝없고 그의 성실하심이 무궁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새로운 축복과 생명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이 없이는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요. 가정도 천국과 같은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서로 감사하는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에요.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하고 어떻든지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에게 좋은 아내가 되어줘서 나에게 좋은 남편이 되어줘서 고맙다. 이게 천국이지요. 당신은 나 만나서 행복한 줄 알아. 당신이 나 안 만났으면 개고생하는 건데 나 만나서 행복한 줄 알아. 요 따위로 말하는 사람들은요 지옥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는 가정이 행복한 교회예요. 천국과 같은 교회예요. 뭐 아무리 멋있는 교회라도요 나 때문에 교회가 되는 줄 알아.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줄 알아. 그런 교회는요 아무 쓰잘데없는 교회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조건적으로 감사한 인물이 나옵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롯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천사를 보내서 롯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때 창세기 19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랬더니 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건부 감사를 얘기합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으로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요 옆에 있는 작은 성으로 피하여 생명을 보존케 하소서. 롯이 빨리 저 산으로 도망가라.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할 때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고맙지만 그러나 거기까지는 나 못 뛰겠습니다. 나 요 옆에 작은 성으로 도망가서 피하게 해달라라는 조건부 감사를 해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사랑하셔서 먼 곳까지 죽도록 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왜? 거기까지 죽도록 뛰어가면요 뒤에 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뛰어가야지, 시간은 모자른데 뛰어가야지 되니까 죽도록 뛰어갔으면 다 살았어요. 근데 조건부 감사의 결과가 뭐예요? 요 옆으로 가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거예요. 멸망하기까지는. 그러니까 아이고 아까워라. 그리고 쳐다봤다가 소금 기둥이 돼요. 롯의 아내가. 그러니까 우리 일생에 있어서요, 사실은 죽도록 뛰어가야만 하는, 살아야 가는 그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그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고 거기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절에 구원하신 것만은 감사하오나 내 형편을 봐서는 별로 감사할 게 없습니다. 그랬다가는요 소금 기둥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조건부 없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